그리스도의 군사에게 필요한 성령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6번째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갑주를 구성하는 요소를 치자면 마지막 6번째 요소가 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군단병이 보통 사용하던 검 글라디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거의 이 검의 이데아처럼 생겼죠. 검하면 딱 생각나는 그렇게 생겼죠. 보통은 이제 60cm에서 70cm, 그러니까 당시 일반적인 국가들의 무게에 비하면 짧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칼날만 하면 한 40-50cm 되니까 이 검의 특징은 가볍고 끝이 뾰족하고 양쪽에 날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접전에서 찌르고 베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화된 그런 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칼 이름에서 검투사,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표현도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각 부분들을 떠올려 보시면 전부 다 방어에 필요한 갑옷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허리띠, 하복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죠. 호심경은 상복부와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신발은 당연히 발과 정강이까지를 보호했겠죠. 방패는 전신을 가려서 보호해주는 그런 스쿠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자신의 몸을 지켜줄 보호구를 제대로 갖추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적들이 무작위로 공격을 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야만 생명을 보존하고 또는 심한 부상을 피하고 전쟁을 치러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생각하면 방어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도 중요하지만 공격의 요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축구를 예로 들자면 어떻습니까? 수비 진영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수비를 잘하면 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수비만 잘해가지고는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기는 것은 이제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만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수비가 중요한 만큼 공격도 중요하다는 말이 그렇게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가지 중에 사실은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검을 그래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탄의 공격에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 적극적인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공격 무기가 되어줄 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검의 정체. 오늘 바울이 사실은 그 검의 정체를 밝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주석가들과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우선적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가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있잖아요. 예수님께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첫 장면이 있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복음서들마다 소개가 돼요. 사탄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요. 예수님의 사역, 사명의 적합성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사탄의 그 시험을 적극적으로 대항해 물리치신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에 대적하시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40일을 금식하고 예수님 인간적인 면에서 줄이시니까 사탄이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이 도식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다음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말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붙들어 줄 것이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그대로 예수님 인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탄이 이제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죠. 모든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인용하세요. 6장 13절을 인용하시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을 이기는 검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대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로도 충분히 쫓아내고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에게 주어질 사명을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독서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책 세상을 탐하다 이런 책인데 하여간 여러 작가들의 글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작가들, 시인들 자신의 인생에서 영향을 끼쳤던 책에 대해서 자신의 독서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책인데요. 그 중에 한 시인이 가슴에 품은 책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 꼭지로 한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일부가 마음에 남아서 기록을 따로 해두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평생 가슴에 품은 책 한 권이면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미천이 된다. 충분하다. 나를 흔들어 놓은 책, 나를 버티게 해주는 책. 그래서 남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또 권할 수 있는 책. 이분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실은 성경이 바로 그런 책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성경만 읽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소설이 있을 수 있겠죠. 나를 흔들어 깨운 시집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수필집이 있을 수 있겠죠. 일반은총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책들과 비교할 수 없는 책 중에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책을 떼어놓고는 나의 나됨을 생각할 수 없고 그 책을 떼어놓고는 나의 삶의 방향을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로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청교도들이 있어요. 청교도들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사람들, Man of the Book, 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책이 전부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경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다양한 인간 저자들이 사용되긴 해요. 하지만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꾸짖으시고 교정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온전한 신학 인격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고 진지한 신앙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읽고 묵상했던 것이죠. 성경의 그 발에 등이 되게 하고 그 길에 빛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시잖아요. 시편 전체에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시편인데요.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 책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시편 1편 2절에 나왔던 그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대단히 흥미롭게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다, 그러니까 메디테이시잖아요. 영어로는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모습 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조용한 방에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눈을 딱 감고 묵상하는 모습. 옆에다 촛불도 키워놓을 수도 있고. 요즘에 포스트 모던 이후에 하여간 그 뉴에이지 무브먼트와 연결돼가지고 우리 묵상하면 약간 그런 게 떠올라요. 그죠? 뭐 향도 피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시면 있잖아요. 이사야서 31장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렇게 번역된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으르렁거리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시편 1편 2절에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여기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미지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으르렁거리는 것은 그 사자가 이렇게 포효하는 건 아니에요. roar 하는 것은 아니고 growl 하는 거죠. 이렇게 그르르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있잖아요. 시편 1편 2절에 묵상하는도다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주를 달아놔요. 1번 이렇게 하고 밑에 설명하는 성경들 가끔 있죠. 없어도 좋은 성경입니다. 굳이 있는 걸로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가끔 설명을 해놓는데 he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런 말이에요. he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따로 해놨어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자신이 예전에 개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것을 그 책에서 그래서 나눠주세요. 피터스 목사님 살아생전에 그 몬태나 시골 숲에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필 활동하셨어요. 근데 키우던 개가 있는데 같이 산책을 하면 이제 몬태나 지역의 그 코요테 그런 이제 늑대 종류 있잖아요.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길가에 있는 사슴 시체들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키우던 개가
그런 커다란 뼈다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산책하다가 그런 이제 사체를 보면 죽은 사슴의 정강이 뼈나 이제 갈빗대로 물고 오는 거죠. 집에 오면 이때부터 만찬이 시작되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핥고 막 물고 뜯고 하는 거죠. 그때 키우던 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르르릉 거린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자꾸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을 뜯고 나면은 개가 어떻게 할까요? 그 뼈를 땅에다 묻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뼈를 하나 주워오면 뼈 하나당 일주일 간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또 꺼내가지고 또 하고 또 충분히 하면 집어넣고. 유준 피터스 목사님이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두고두고 핥고 물고 뜯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가 마치 그렇게 하듯이 전 존재를 다해서 이 막 즐기는 거잖아요. 전 존재를 다해서 나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먹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책, 나를 때에 따라서는 막 뒤흔들어 놓는 책, 나를 버티게 하는 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나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을 지날 때나 언제나 나를 때로는 교만하지 않게 붙들어주고 언제나 나를 때로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일으켜주는 생명 있는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사탄을 싸워 이길 유일한 무기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혹여라도 저희 성도님 중에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일주일 내내 차에 어딘가에 주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이 어디 있냐? 분명히 내가 어디다 놨을 텐데 애꿎은 배우자를 탓하고 아이들 탓하고 어딘가에 먼지가 수북한 채로 쌓여있지는 않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밤낮으로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로 소통하기를 기뻐하셔서 아예 여기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버리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탄과 싸울 공격 무기인 이 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이 검을 부르는데 조금은 특별하게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성령의 전신갑주를 같이 묵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드라지는 것인데요. 마지막 부분인 성령의 검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검에서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때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했던 다른 부분들과 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설명할 때마다 A의 B라고 설명을 하면 A가 곧 B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하면 진리가 허리띠인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설명드렸죠.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면 우리의 방패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곧 방패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라고 하면 구원이 곧 투구인 거예요. 그런데 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해놓고 성령이 검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검은 그 정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마지막에만 특별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냐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궁금하셨습니까? 이게 사실 문법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설명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개연성 있고 설득력이 있는 설명, 개혁주의 신학에 맞추어서 가장 이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성령의 역할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읽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역할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시는데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벌써 꽤 여러 해가 흘렀는데요, 한국에서 있었던 한 독특한 재판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 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감정이 막 격해지다 보니까 폭행이 오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쌍방이 치료비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울산지검에다가 제기한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죠. 재판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교인들이 재판정에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쌍방이 된 거예요. 한 교회 교인들이 원고가 되고 피고가 돼가지고 재판정에 있는 것입니다. 판사가 들어옵니다. 김모 판사가 이제 들어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판사의 한 손에는 사건 관련 파일이 들어있고 다른 한 손에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재판석에 앉은 판사가 선고를 하기에 앞서서 원고와 피고에게 꽤나 독특한 주문을 하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고린도전서 6장을 펼치고 소리내서 한 번씩 읽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은 사실 아주 독특한데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있어요. 몇 구절만 발췌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분쟁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들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 김모 판사라고 하는 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소송 서류를 읽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서로 원만히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에 평소 좋아하던 그 본문을 이제 읽게 한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원고와 피고를 포함해서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던 교인들 모두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고소를 취하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한국에서 고소를 취하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문제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해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의 제목을 뽑았는데 그 당시 참석했던 어떤 한 성도의 인터뷰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제목이 이랬어요. 성경을 읽고 나니 소송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사실 거기에 있는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법정까지 가지고 갈 정도면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쌍방으로 나눠져 있었을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욕하는 거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수없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쟁의 상황이 되니까 그 말씀이, 머리에 있던 말씀이 내 가슴으로까지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내 손과 발로는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탄이 나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는데 말씀에 검이 없는 거예요. 검이라고 뽑았는데 날이 없든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이제 주의한 그 단권이 있는데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 내용을 아는 것과 아는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일이다. 후자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바리새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평생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적용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해하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용될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식을 채우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것이 끝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사실은 목회자들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말씀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말씀에서 멀어져 있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에 대한 헛똑똑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좀 더 나눌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묵상하는 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 보시면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로 끝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몇 년 전 돌아가셨죠. 이회수 작가 한 수필집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당신의 모습은 과거가 만들었다.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오늘이 만든다. 날마다 외형보다는 내면을 잘 다듬으면서 살아가면 후회하지 않은 미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사실 누구라도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도 같은 게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싸워왔는가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고 살아내는가가 우리의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길고 오랜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